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하냐고요? 이 사회라는 공동체는요, 거울 공동체라 그런지 이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라는 공동체는 거울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굳이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도 판단되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 신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 공동체는 거울 공동체라 앞면은 볼 수 있는데 어디는 안 보입니까? 그렇죠. 뒷면이 보이지 않죠. 아무리 발려도 그냥 앞에만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름대로 숨을 수 있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이 사회 공동체의 장점인지 아니면 약점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모습 속에는 사회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특별히 가정이라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는 거울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게 투명하게 보이는 유리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치 유리관 안에 들어있어서 아무리 가리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가까우면 갈수록 더욱더 보이고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숨을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유리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요, 그런 가정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마음은 아닌데, 생각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 유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시험당하는 일도 많아요. 그렇죠?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상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아시잖아요, 상처가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관계인 부부관계에 어떻게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유리 공동체는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사회 공동체인 그냥 앞만 보고 살 수 있는 거울 공동체 안에 두시지 않고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유리 공동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 우리를 계속 서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시험 받은 사람은 참 많은데 시험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니, 그렇죠?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 또 이 가정 공동체는요, 뭐라고 얘기를 못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리 공동체 안에 두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런 유리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이 교회 생활을, 이 가정 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지난주 아니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의 한 구절이 결국은 그 말씀의 오늘의 결론이기도 하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는 다 같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갖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가 힘들고 생각나면요, 하나님 말씀 피십시오. 어떤 그 청년이요, 그렇게 부모님이 속을 새기는데 마지막 유언으로 그 자녀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 줬다고 합니다. 또 힘들면 열어보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을 알기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유언적인 그 부탁이 이 성경을 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그 아들이 평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성경책을 피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든 답은 어디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 순간 깨닫고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정말 성경을 딱 폈는데 그 갈피마다 100불짜리가 어째서 여러분, 우리 안에 100불이 아니라 영원히 셀 수 없는 확실한 축복의 그 말씀들이,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신다면 또한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슬기롭고 지혜롭고 복된 가정생활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그 대상은 바로 아내들이었고 그 아내에게 하신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복종하는 거, 존경할 만해야 복종하죠 라고 토달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그 성경 자체가 바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말씀의 시작 속에 창조 명령으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내를, 여자를 허락하신 것은 여자를 통해서 그의 어떤 도우미를 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그 표현을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 하니? 남자는 혼자서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남자가 홀로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다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후에 돕는 배필을 통해서 그 가정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는 말 그대로 남자라는 존재, 남자의 일생은 반드시 그런 여자의 도움 속에서만 온전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문 남성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아내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인간 될 수 없음을 아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땐 또 아멘을 하시네. 여러분, 아내가 우리의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그 도움을 마치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돌보고 살림을 하는 그런 의미의 도움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 그 일이 정말 귀하고 정말 헌신적이고 아름다우고 거룩한 일이라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아내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바로 아내가 아니어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소위 도우미를 통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내가 왜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는가? 왜 그 여인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도움이란 뜻과 마치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견인하기 위하여 끝까지 약속하시면서 허락하신 분이 내가 가야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시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똑같은 도움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아내 손 한번 잡을 손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스스로를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 당시 그런 존재였군요. 여러분, 감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과 같은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요, 아내는요 무슨 초자연적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허락하시는지 모르나 우리가 눈만 이상하게 떠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가릴래야 가릴 수 없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특별한 관계로
역사하는 것이 이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아닐까요? 남편을 향한 그 마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고요. 다함이 없는 그 애씀의 사랑 그 어떤 곳에도 찾을 수 없고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에도 항상 내 옆에 동역자로 동반자로 여러분 있다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키우는 그 애완견을 이제는 애완견이라 안 하고 뭐라고 부르죠? 네, 반려견. 무슨 여러분 반려는 오직 아내, 남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것을 온전히 얻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거기 다른 곳에 찾으려고 오시는데 여러분 결코 인생의 동반자는 멍멍이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내는요 단순히 돕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남자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그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을 볼까요? 같이 찾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실 때 하와를 지으실 때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남자의 갈비뼈를 만들어서 했다. 그래서 그런가요? 여자들이 더 독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흐물흐물한데 여자는 아주 딱딱한 갈비뼈를 만드는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뼈 중에 하필이면 왜 갈비뼈냐는 것이죠. 근데 그 갈비뼈는 항상 뭘 보호합니까? 가장 중요한 심장과 숨을 쉬는 폐 안에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 안에서 분명히 남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어떻게 그런 보호와 사랑 속에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그렇죠. 처음으로 외쳤던 소리는 다음과 같은 소리였고 그것이 인류가 했던 최초의 그렇죠. 노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요.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내 생명 중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내 생명 중에 생명인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다 복종 잘하고 계신 줄 네, 표정으로 그 답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아내에게 주신 말씀인데 남편에게 주신 말씀인데 남편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십시다. 주여.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거룩한 명령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부 생활을 이제 가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심은 대로 다른 표현을 해본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태도는 가정에서 메아리와 같다. 메아리, 그렇죠? 내가 사랑한다고 소리 지르면은 그 사랑의 소리가 내게 들려오지만
내가 무관심하니까 똑같이 무관심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남자라면 반드시 그것을 내가 정말 원한다면, 그리고 복된 가정을 원한다면요, 그 돌아온다는 메아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표현일 겁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메아리아의 그 역할이 그것이 된 것이죠. 그렇죠? 결국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 하나가, 그 행동 하나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메아리의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내들 어떠한 존재였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아내들에게도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 우리에게 부모를, 또 우리 형제를 사랑하듯이 우리 아내들에게도 자신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 형제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아내들의 그 부모 형제도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관계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피를 나는 그런 소중한 가족을 떠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따라왔다는 것.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기억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남성들에게 구합니다. 그대의 아내들에게도 과거에 분명히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고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저함 없이 다 내려놓고 그저 따라 나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대의 아내들에게도 인간으로서 멋지게 살고 싶었던 꿈과 그런 자존심과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했음에 불구하고 우리 아내들은 자신의 부모가 정해준 그 성까지 바꾸면서 남편의 호적에 그 이름을 이제는 누구 아무개의 부인하고 그렇게 부르는 일에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서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의 사랑, 그대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 안에서 했던 그 서약 하나 믿었기에 그 일에 사인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위해 아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존재입니다. 심지어 이미 오래전에 사별한 아내들도 그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그 남편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지만 여전히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남겨놓은 그 자녀들이 마치 그 사람인 양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려고 지금 순간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편들은 그 귀한 사랑을, 그 사실을 잊고 있나 봅니다. 아니, 그렇게 서운하며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던 그 뜨거운 포옹을 이제는 왜 안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늘 바쁘다고, 그 이유는 늘 피곤하고, 그 이유는 너무 힘들다는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 어떤 이유와 사정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증인들 앞에 했던 그 서약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 사실일진데 오늘날 그 사랑을, 그 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중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과연 누가 내 옆에 끝까지 있어줄 것인가? 여러분, 친구인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 몇 개월 갈까요? 여러분, 그토록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취미도 끝까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떠나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주께서 친히 인도하셨던, 바로 나의 갈비뼈로 만들어주신 내 한 여자, 곧 여러분의 아내밖에 없음을 시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 관 속에 눕는 날, 진정한 여러분의 그 죽음을 슬퍼할 사람도 한 사람, 오직 그 아내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 그대가 못다한 한 뜻을 자식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줄 사람도 그 아내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유일하게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을 왜 우리는 자꾸 부인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마지막 본문의 구절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인데요. 우리 한번 에베소 5장 31절과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사실 모르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 모르는 사실 아닌 줄 압니다. 남편을 향하여 주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 분명히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복종하려고 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서로 오고 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날 아픈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 못 이루는 그런 매일 같이 한 집안에 있으나 이것은 정말 집안에 자리에 같이 안 있는 것이 나을 만큼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 가정이 지금 갖고 있는 현실이고요. 나는 이렇지만 내 자녀들은 괜찮겠지 하면서 바랬던 그 문제가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서도 또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복종하라는 단어도 썼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복종, 그 사랑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것처럼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되는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로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원하는 그런 부모라면요,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환경과 그의 능력이 우리의 재능으로는 도저히 복종할 수도, 우리가 사랑할 수도 없지만 복종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니 최고의 복종과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만이 그 일의 비결인 줄 믿으시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우리 성경이 하신 그 매뉴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사랑, 그 복종 여러분 실현하고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 충만으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아버지 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리 공동체인지라 너무나도 깨어지기 쉽고 아버지 하나님이었죠. 상처받기 쉽지만은 그것을 유일하게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영광스럽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만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다시금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아내,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남편,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어서 이 험난한 이민생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힘있고 능이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복된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